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가로 시작해서 에가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에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키나는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장송곡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약 백성이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찾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장송곡 한가운데 들려오는 생명의 복음, 그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애가 장송곡인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초원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여러분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장송곡을 부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황스럽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설교를 장례식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니 이 말을 들으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초청받아서 함께 슬피 울도록 권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 자신의 부고 소식을 접한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등 여러 고난들이 있었죠. 회개를 위해서 고난 보내셨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더 큰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꽤나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죠. 내부적으로도 많은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번영의 시기에 그런 평온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송곡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맞이하게 될 멸망의 슬픔을 더욱 강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마치 한창 때의 처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가 아직 꽃도 피우기 전에, 결혼과 출산의 복도 누리기 전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한 처녀가 시체 상태로 길거리에 던져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럴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죠. 회복 불능입니다. 심판의 참혹함은 3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1000명 중에 100명만, 100명 중에 10명만 남습니다.
90%가 사라지는 수치죠. 참담한 손실이고 총체적인 파탄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나라와 민족 전체가 장래 행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6절에서 심판의 파괴는 더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소멸하는 불로 묘사됩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지요. 지난 3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서 2달 어간 동안 4,400여 채의 집들이 불타서 사라졌을 때 소방관들조차 불길에 압도되어 제때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방 역량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꺼지지 않은 채 수많은 집을 삼켰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이죠. 이것이 애곡할 이유입니다. 이 애가가 과장이나 협박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8절과 9절이 또 밝힙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뒤바꾸시고 바닷물을 들어 땅 위에 쏟으시며 사람의 요새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쌓아올린 번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번영의 정점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몰락한다는 이 애가는 비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아수르의 칼날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지요. 아모스의 장송곡은 곧 도래할 현실을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장래 확정 통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이 애가의 풍경을 더 가까이 당겨서 보여주죠. 그날에는 광장마다, 거리마다, 밭과 포도원마다 울음이 가득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 전문 울음꾼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농부들까지 불려와서 통곡합니다. 장례가 일상이고 곡소리가 배경음이 되는 날이죠. 무엇보다 섬뜩한 표현은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나가셨죠? 어디를 지나가셨죠? 출애굽의 밤에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 애굽 온 땅이 애통했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심판이 언약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참혹한 애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향한 애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본문이 반복해서 제시하는 찾음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찾아야 할 것들이 있고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겠습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말라 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앞전에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들이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위치한 전통적인 순례지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기념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베델,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입니다 하던 자리였습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할례와 유월절로 언약을 새기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떠나갔다 하던 자리였습니다. 브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동행의 약속을 보증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 장소들만 밟으면, 거기서 의식만 지키면, 그 전통만 이어가면 앞날이 든든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 순례에 가서 제단을 쌓는 열심,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호합니다. 그런 의식과 순례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죄가 되고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안정감을 얻겠다고 그것들로 가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의식, 전통을 신뢰, 근거로 삼는 신앙은 그 의식과 전통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더 멀리, 더 자주, 더 많이 순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찾는가에 있죠. 아모스는 이 예배장소, 성소로의 왕래와 제의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호의를 자동으로 끌어내지는 않는다고 일깨웁니다. 오히려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자신을 대체하는 순간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로 왜곡되고 성소는 사람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본래 그 제단들이 가리키던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언약의 갱신, 동행의 보증, 이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말라라는 경고는 종교 행위 자체에 소망을 두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라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것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들은 악을 구하거나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문맥상 이스라엘이 정의를 왜곡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해 온 점이 언급되죠. 이것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 12절은 그 죄악의 강조점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고한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 재판관들이 앉아서 분쟁을 판결하던 장소였다고 했죠. 그런데 본문은 반복해서 그 재판관들이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도록 그렇게 판결해주고 있다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하듯이 정의와 공의가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이 이스라엘이 구해서는, 찾아서는 안 될 것이죠. 이에 반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찾아야 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입니다. 4절과 6절에서 강조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들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모스가 원하는 것은 왜곡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을 버리고 화평과 소망과 구원을 여호와 그분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신혼여행 중인 신부와도 같았습니다. 좋은 경치를 즐기고 맛있고 훌륭한 음식에 감탄하고 새하얀 해변에서 햇살을 만끽하지만 함께 신혼여행 온 신랑을 외면하는 그런 신부 말이죠. 이스라엘은 결혼에는 열심이지만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배우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에는 모든 것을 걸었지만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자들 말이죠. 왜 결혼 생활에 열심일까요? 그저 자기의, 자기 만족,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행해야 할 의식적인 것들만 잘 행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신랑 되신 그분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야 하지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14절 15절에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촉구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정의를 세우라는 말로 구체화됩니다. 선을 찾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선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따라와야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열매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입에 많이 담고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자주 드나든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분과 관계에 있다라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한창 피어나는 처녀처럼 흥왕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고꾸라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목적지로 삼고 그분의 뜻과 성품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지요. 이제 마지막 요점으로 이 장송곡의 한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의 놀라운 소망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 소망 4절과 6절에서 두 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부른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말씀에서 여전히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곡이 있음에도 아모스는 이 심판이 너희에게서 돌이켜질 길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큰 죽음이 임했죠. 아까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열의 90%가 멸망하는 그 파멸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여기 이 심판의 구체적인 묘사 속에 더 깊은 소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장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살아날 소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언어가 본문에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3절에서 열 중 하나만 남는다라는 이 끔찍한 말, 그럼에도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보존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언어는 15절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결말은 여기에까지 이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든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줄곧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있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했습니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를 찾아야 하는데 스스로 의를 가진 자도 없고 스스로 의를 찾을 수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도해 주셔야 하지요. 그렇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를 찾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의 그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의 그 완악한 자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심지어 정의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고 우리 역시 행하지 못했던 그 정의. 하나님은 온 땅의 재판장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하는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 너희는 무죄하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무죄하신 분이 유죄한 우리를 법적 무죄로 선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그 죄책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학대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엎드러진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많은 데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하고 울부짖는 그 통곡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일 뿐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의 우상들 위에 안주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세상적인 복들, 그것을 찾는 데서 끝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다 벗어던지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된 우리라면 우리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 정의, 그것을 찾고 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목만큼은 그 목만큼이라도 정의를 세우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은혜의 열매로서 이 선과 정의 부지런히 구하는 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